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의 애가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같이 조용하지만 철저히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시온성의 하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은 17장에 이어서 18장에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8장의 제목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어서 구스의 애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또한 특징은 18장 1절에 슬프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바로 그 전에 17장 12절에도 슬프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17장과 18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17장과 18장을 함께 읽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18장은 구스에 대해서, 즉 표준세 번역에서는 구스를 에디오피아로 번역해서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19장, 20장은 또한 이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스, 에디오피아와 애굽은 하나로 묶어도 될 듯하지만 이처럼 나눴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보면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구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구스 세라가 남유다 아사 왕 때 침범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듯 합니다. 25조 왕 때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는 날강 상류에 거주하다가 날강 하류까지 힘을 써서 이집트, 애굽을 지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는 언제든지 남유다의 위협이 되거나 또는 남유다의 군사적 갑의 위치에서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북쪽 국가들의 대척점, 반대점에 서 있었던 강대국 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머리에 상기한 채로 이 18장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왕과 관련된 국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범하거나 또는 이처럼 멸망받는 심판의 예언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 구스,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디오피아와 이 이스라엘 간에는 매우 밀접한 그리고 가까운 혈맥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이디오피아인 것을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 구스인들은 이 유다 민족의 어떤
혈연적인 직접적인 관계는 적지만 혈연, 친족과 다름없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갔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자랑했고 또 살아났던 그 언약궤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 측면에서도 이 에티오피아 정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세계 종교 7개 가운데 하나를 형성할 정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18장에 나와 있는 이 구스와 관련돼서 역대하 14장 9절에서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스 사람 세라는 애굽의 용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8장 2절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던 이디오피아 군사들의 모습을 상정한다면 이 역대하 14장 9절의 구스 사람 세라는 아마도 이 이집트, 애굽이 이 남유다를 지배할 때 지배라는 것은 어떤 종주국의 역할로서 어떤 조공을 받던 위치에 있었을 때 이 이집트를 대신해서 매우 싸움에 능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이디오피아 용병들을 남유다에 주둔시키면서 조공을 계속해서 거두어들이고 애굽으로 실어보내던 주둔지가 남유다에 있었고 거기에 군대 장관격인 사람이 세라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서 구스 사람 세라 왕이 아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대 용병의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숫자를 보면 바로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큰 전쟁의 승리를 보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9절에 그들의 군대를 이야기할 때는 숫자적으로도 거의 배이며 그리고 병거 300대라는 독특한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스텔스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를 그 당시에 상징하는 듯하게 넣고 있습니다. 이 병거 300대는 매우 빠르면서 많은 보병들을 일치에 물리칠 수 있는 매우 강한 군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마 구약 전체에서 정말 이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떠신가요? 기억에 나십니까? 특별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짤막한 기도는 정말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설교를 드리면서 얼마나 가슴 벅찼었는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구스의 그 용맹성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이사야서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여 라고 하면서 이것은 구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되어 있어서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그 당시에는 이 강이라는 것은 나일강가처럼 아주 큰 강을 강 또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홍해강도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아 많은 물은 사실 바다와 강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서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이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구스를 이야기하고,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라는 이 구절은 원어로는 날개 치는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즉 메뚜기 떼가 이 날개를 퍼덕거리면 정말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의 10가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더라도 이 메뚜기 떼는 정말 무서운 제약의 하나로서 기록이 될 정도로 이 구스 사람들은 그처럼 매우 욕망하고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이 메뚜기 날개라는 이 용어는 구스가 이 나일강을 지나서 날렵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날렵한 배는 파피루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갈대에서 만든 이 파피루스 종이가 생각나겠지만, 배 또한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서 아주 메뚜기처럼 가늘고 길고 가볍고, 그래서 매우 속도가 빠르면서 이 돛을 달아서 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돛이 펄럭펄럭 끼는 소리가 마치 날개 치는 소리 같으며, 그리고 이 땅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메뚜기 떼가 달려가는 모습을 상징해서 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말로는 지금도 이것을 배로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2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대사들을 보낸다. 너희 날산 대사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어떠신가요? 이 2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보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가 주어가 더 분명해집니다. 즉 3절에 있는 것처럼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보고 나팔을 불어대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시온산에 거하는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2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구스인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저쪽 이 북이스라엘을 넘어 아람을 넘어 거대한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 이 세력들이 결국은 유다를 넘어서 애굽에까지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사절단을 보내서 같이 연맹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피자고 그렇게 종용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의 고국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어서 심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 18장 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개는 돛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은 날개 달린 메뚜기는 7찰인데 메뚜기들의 땅 에디오피아인의 태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돛담배라고 하는 것은 찰찰라라는 에디오피아의 배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아람어로는 배를 또 7찰이라고 해서 날개에 달린 메뚜기 히브리어 원문은 7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찰찰라나 7찰이나 이 히브리어 7찰은 모두 그들의 언어를 빗대어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18장 2절에 민첩한 사절단을 보내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요란하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즉 국제 정세가 그들이 가만히 있기에는 만만치 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첩한 사절단은 구스에서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대사들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거절 명령은 둘로 나뉜 강 사이의 나라인 구스로 이 사절단이 아무런 결과물 없이 즉 시온산에 거하는 남유다의 동맹에 답변 없이 맨손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반아수르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편에 서 있는 친애국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이사야서 18장과 즉 17장의 끝이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18장 1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기서 공통점은 바로 슬프다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개역 개정을 보면 이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고 또 띄어 있고 12절부터 이 18장이 이어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1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17장 12절부터 18장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이 18장 이전에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니 나라로 가되 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물과 바다 같은 것, 그리고 소동하는 것, 시끄러운 것, 민첩한 것,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세상의 절대가 구스와 연합하여 세상을 연명하고 이권을 차지하려는 구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7장의 12절부터 18장의 시작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18장에서는 4절에 아주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조용하신 그러면서도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조용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7장 12절부터 나오는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17장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점에서도 그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서 17장의 끝 열방의 시끌벅적한 난리 법석과 철저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18장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부터 14절과 18장 1절에서 7절과의 자연스러운 일체감은 여러 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7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를 하나로 보지 않고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14절을 나눠서 12절과 14절을 오히려 18장에 연결해서 하나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나눠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 이처럼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이것 자체가 현재의 모습대로 나누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나오고 4절 이후부터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야곱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1, 3절에 있는 다메섹 심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보았던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주된 이유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도 누구와 연합하는지 연합은 육적 연합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즉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연합은 결국은 영적인 한 몸을 이루게 됨을 보여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실제로는 다메섹과 일심동체일 뿐인 것임을 그래서 동일한 심판이라는 다메섹 애가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제자들이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됨, 연합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이 안에라는 말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 안에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됨, 연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17장 전체를 저는 하나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주된 주류 학자들의 입장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연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8장을 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정말 그들이 슬프다 굿수요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는 칭호를 쓰면도 불구하고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됐던 백성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들을 볼 때는 두렵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시선을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는 거고 너희들의 귀를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안전처이고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쉼터가 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해방터가 되는 곳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가면 이 설교가 선포되는 이 제단은 항상 교회 중심에 놓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이 7장 12절부터 계속되는 그리고 18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혼돈과 환란과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다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바다와 리워 야단과 창조주시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이 대척점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매우 오래된 시편들 속에 그리고 욥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시편들과 욥기는 위기를 만난 그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성경의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망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리워 야단은 애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용들, 리워 야단,
이 바다는 모두 다 악의 세력들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며 왕이 되셔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을 머리를 깨트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다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무모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어떠신가요? 이 18절을 보더라도 사내립이 와서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주를 비방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시편 74편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기도임에도 분명합니다. 시편 104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2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샘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오야단은 정말 고대의 신비한 짐승으로 바닷짐승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대에 살았던 공룡이라고 용이라고 상상 속에 있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컸던 악어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어떠신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스인들에게 슬프다 돌아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 38장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무척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바다가 여기서 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언제나 이처럼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계를 정하셔서 이 위기가 더 이상 나를 쓸어가지 못하도록 그만하시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한국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계를 정하셔서 빗장을 지르고 더 이상 여기까지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파도가 여기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이 18장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자들을 바라보았던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바로 오늘 이 욥기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국의 시편 중 여호와와 관련된 시편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48편, 76편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들이죠. 특별히 이 76편은 주전 734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보다는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대로 추정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구스인들을 보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슬프다 구스여 구스의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감히 돌아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고 그것들이 넘치고 심지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이 되신다고 아사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서 18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1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깜깜한 밤이지만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새벽입니다. 시편 48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3절의 3절과 4절의 왕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도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딸들, 여성, 시온을 이야기하죠.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기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 바로 시편 76편 이것은 70인역의 제목에 추가된 것이 있다고 제가 76편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1인역의 제목에는 개역개정에 있던 것처럼 아사베 시라는 이 제목 말고도 아시리아인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사야서 37장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76편 1절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오늘 18장의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처소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 성소를 의지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에게 날려오는 여러 가지 화살과 무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교회로 오십시오. 낮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한밤중에도 문을 두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잠들었다고, 잠잠케 하신다고, 바다를 재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말씀은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은 이 말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나에게까지 구원이 미치지 아니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쬐는 일광이 어떤가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으면 어떨까요?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며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면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조용하지만 철저히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서 도심에 살지만 뉴스를 봅니다.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때야 되나요? 햇빛이 쨍쨍 비쳐서 이 알곡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리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추위가 오게 되면 이상기온으로 급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름에 햇빛이 쨍쨍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의 당도가 올라갑니다. 과실이 아주 맛있어지죠. 그런데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쬐는 일광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쬐는 일광 같고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결실이 당도를 올려줄 정도의 그런 온도가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폭염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양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뭐가요? 폭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뿌리채 다
다 들어가서 열매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수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들짐승들의 먹이로 겨울을 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철저히 완벽하게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조용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눈 감아주시는 분이 결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산을 흔들고 빠질 정도로 바다가 넘쳐나고 있다면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계신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 이 곳은 바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교회가 그러냐? 하나님이 진정 그러냐? 내가 지금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은행문을 두드려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는 검사, 아는 경찰, 아는 변호사, 아는 재판장, 국회의원 쫓아가면서 뇌물 줘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드는 세상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움직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의 애가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같이 조용하지만 철저히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시온성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그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에 두려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바다, 강물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오직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처소에 계시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울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감찰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